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은혜와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은혜와 믿음과 순종. 저는 그 뒤에 은혜와 믿음과 순종과 구원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일렬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개념 정리를 완전하게 좀 어느 정도 선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어디만큼 와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특별히 좀 다른 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요, 갈릴리가 북부니까 북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한참 내려오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지방에서 서울을 갈 때 올라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어디에서 오든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에는요,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번제로 드릴 양을 성전으로 가져갈 때에 사용했던 문입니다. 번제로 드릴 양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연못이 나와요. 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거기에서 제물을 씻어요.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겁니다. 연못 주변에는 여러분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혹시 불국사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예배 시간에 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있고 가운데에 공간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복도를 이렇게 지붕을 달아가지고는 쭉 복도로 걸어갈 수 있게 주랑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회랑이라고도 하고 주랑이라고도 하는데 그 주랑을 쭉 만들어 놓거든요. 베데스다 연못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연못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주랑이 쭉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연못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내려가서 씻고 데려와서 주랑을 따라서 쭉 이제 번제를 바칠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행각이 뭐냐면 그 주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랑, 회랑, 행각. 그 행각으로 써진 주랑에는요, 많은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데스다 연못이다 라고 불렀던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 천사가 내려와가지고는 물을 이렇게 요동하게 할 때 누구든지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일인가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성경에 보면 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본이 꽤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는가 라는 부분, 저는 일어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용들이 그걸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논란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거둬두어도 되겠다 싶습니다. 한번 더 나아가 봅시다.
그 주랑에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거예요. 그 주랑에 양과 그 양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 속에 섞여서 38년 된 병자가 함께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그 남자를 보시고는 정말 오랫동안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낫고 싶으냐? 병자가 예 라고 하면 될 것을,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 말 들어보면 실제로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은 걸 이 사람은 38년에 걸쳐서 몇 번 봤다라는 경험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사람이 나은 거죠. 예.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 정말 큰 실망 혹은 절망을 안겨주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병든 시기가 38년 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아예 어렸을 때라면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정도로만 나이 추정을 해봐도 이 사람 벌써 몇 살 정도입니까? 60살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이곳에 누워가지고 얻어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을 뿐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자비의 집이지만 그 자비는 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었던 겁니다. 그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 경쟁에서 오직 1등만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비의 집이 그에게는 절망만 안겨주는 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낫고자 부르셨을 때에 자기가 여지껏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누워 있어야 했던 가슴 아픈 상처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짚고 넘어가면 진짜 자비는 자비의 집이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야, 오늘 안식일이지 않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단 말이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가 그렇게 했냐? 누가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에게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전 안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요. 여러분, 이 사람 병이 나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죠. 성경에서 이 부분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걷게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끔히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에 그 사람이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좀 예민하게 살펴보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져서 구원을 확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은혜는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여져서 구원을 확정합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낫고 싶으냐고 물어보더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너무 심플했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씀이 있을 뿐 이 사람과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의 말을 들었다?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짜고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순간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여유도 없이 자기 자리를 들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38년 만에 걸은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야말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38년 동안 앓았던 병에서 순식간에 해방된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평생의 소원을 해결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럼 이제 다시 질문 드려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고침의 은혜를 받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의 깊게 대답하세요. 구원받았습니까, 이 사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지 설교하는 설교를 우리 평생을 통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소원을 이루거나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직 무엇이다? 구원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 참 좋겠네로 가면 안 되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까가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는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병고침 받는 순간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주의 깊게 대답해야 될 상황들이 제법 있습니다. 분명히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순간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안식일 논란에 휘말려 있었어요.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안식일에. 사람들은 38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보다 이 사람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에 관심을 둘 만큼 위선자들이었어요. 정말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모른 척 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당일에게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봐라, 이 병이 완전히 나았다. 그러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년 전에 지은 죄였습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지는 이 사람만 알고 있겠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병 나은 사람을 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언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까요? 언제?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순간이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곧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순간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순간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들어간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주어졌지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지는 않을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언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 안으로 들어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깨달읍시다.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란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순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지 않는 영적 인식과 그 사람의 순종의 행동, 즉 믿음의 반응 자체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통째로 은혜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맞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좀 더 확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가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은혜가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이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확대해 보니까 은혜는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순종을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뭘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이 믿음은 순종을 일으키고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구원과 연관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많은 순간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내 은혜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내 은혜로 너를 내가 구원하였다. 맞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영생과 구원을 은혜보다 믿음과 직접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바로 연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기를 이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 나오는 왕의 혼인잔치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왕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상징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장가 가야 되고 사업하러 가야 되고 짐승을 돌보러 가야 되고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들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자체가 구원과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은혜는 믿음으로 가서 믿음이 구원을 일으켜요.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믿음이 바로 또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고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즉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처음에 은혜를 받았으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믿음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더 나아가 믿음은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로만
증명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대해서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 사람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만약 그가 다시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심한 것이 생겼을 것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으나 믿기를 거절하여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출애굽 1세대의 예로 너무나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과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은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구원의 문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으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으나 결국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출애굽 1세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넜던.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려버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정할 수 있죠? 은혜는 믿음과 연결되고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순종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거꾸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믿음 없는 은혜 역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격하게 해석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 없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 출애굽 1세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상황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이 부분에 확인 도장을 찍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과 은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결과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고
가룟 유다입니다. 왕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도도였고 영적 지식과 말씀을 받았던 사울 왕이지만 그는 불순종함으로 그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고 말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으면서도 도둑질을 계속했고 결국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는 불순종의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 없음을 그의 불순종으로 증명한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 머물던 능력과 은혜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행동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나의 영적 생활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행동 증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은 아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과 순종의 반응이 없으면 구원은 아직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영생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꼭 기억합시다. 이걸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죄는 행동의 잘못을 넘어서서 그 사람 자체라는 걸 다시 깨달으십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도 아셨고 그 병의 원인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 사람에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자기가 왜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중한 병에 걸려 있었는지 그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들었겠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절대 하지 않아야 될 행동과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이제 그 죄를 짓던 그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해서 실제로 너의 순종으로 이전과 다른 사람이라는 삶의 증거를 보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죄에 붙잡혀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그 죄를 짓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 즉 쾌락, 이익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해야 좋았던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제 그 죄를 짓지 않음으로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께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중히 생각해야 되는 건 죄는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죄와 벌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벌을 누가 받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자가 받습니다. 살인이라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 사람에게 내리는 벌과 심판은 살인이라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가 살인자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면 내가 지은 죄가 해결됩니까? 살인자가 살인을 하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살인한 죄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아니,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아무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짓고
죽지만 않으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죄가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들이었어요. 사탄이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껏 죄짓고 와서 눈물 찔끔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 잊어버리고 교회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죄는 잘못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나와 다른 존재가 되는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죄가 반복되는 사람은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이익과 쾌락은 즐기고 그 죄의 결과인 심판과 징계는 예수님의 사랑을 들먹거리면서 면제받으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런 더러운 사람들 되지 맙시다. 이건 사기죠.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그 죄의 결과,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인식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 은혜는 내 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 믿음이 생긴 사람은 처참한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믿음은 목숨을 걸고 죄를 반복하지 않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듭남의 증거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죄를 반복하지 않으므로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것이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가 죄를 반복했다면 분명히 더 심한 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를 반복했다면 영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지을 때와 다른 거듭남,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죄는 그 사람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의미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짓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시려면 성령 충만을 뭐하러 간구하죠? 성령 충만이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건데, 깨닫게 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려면 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빛교회 성도들, 새해 이렇게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단단해져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말세의 교회인 것처럼 죄에 대해서 너무 대충 이야기하는 신앙의 분위기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직 그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반응과 순종과 구원의 관계를 아주 치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참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단계가 어디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단계들에 제가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